사도 요한이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는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전도하는 이유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하는 이유가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교회 사람들을 인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빈자리가 없고 가득가득 차게 넘치게 하는 것, 그래서 교인의 숫자가 커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그러니 전도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사명이 없는 사람, 이것이 내 교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유 때문에 전도한다면은 나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건 역시 우리가 뒤집어서 전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한다니까. 나는 영혼을 구원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나는 받았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구원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나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상관이 안 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다른 사람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나하고 그렇게 내가 죽도록 살도록 전도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내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심지어는 지난주에도 설교도 했지만은 우리 가족들 중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지역간 부자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는데 우리는 우리 가족이 교회 안 나와도 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 우리에게는 지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천국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그러니 나는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전도에 목매일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전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미 교인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밝히면서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은 그렇게 전도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사도 요한이 전도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말씀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본다,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예수님을 눈으로 매일매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늘 손으로 만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늘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이나 어떤 이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매일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함께 했고 음식도 같이 먹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을 끈 예수님을 만져보고 체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적도 없고 같이 식사를 한 적 없는 우리도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정말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좋은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들은 것만 해도 그렇는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사도들처럼 손으로 만지고 뭐 같이 식사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에 대한 느낌이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그물을 내려도 고기도 못 잡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가서 그물을 바다 깊은 곳에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가서 내리니까 2배 가득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귀로 들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따라가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도 정말 감사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만 기뻐했다면 여러분 아직 더 경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눈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앉은 분들은 아주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눈으로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었을 겁니다. 때로는 내 손으로 만져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은 가만히 못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본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그런 일 있냐, 거짓말 하지 마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아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다 만져봤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걸 한번 경험해 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고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나타나고 말씀을 우리의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좋은 걸 왜 우리는 나만 갖고 있고 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경험하지 한 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다 경험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무슨 저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느냐, 저들은 이상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냥 세상에 다니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감옥에 넣어야 되고 아니면 저걸 이상한 도를 전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니까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복음을 전한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야 해야 된다, 매로 쳐야 된다, 그렇게 말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가 편안히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한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경험하게 하면은 그들은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평생 이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실제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이제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잡혀 들어갑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에게 당부하면서 내놓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번에는 그냥 풀어주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감옥에 가둬서 죽일 것이라는 협박을 하고 내보냅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지금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감옥에 갇혔다가 목숨을 잃을 뻔하고 풀려난 그 순간에 다시는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재차 공갈 협박을 받는 그 순간에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나오자마자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은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요한은 그때부터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보고 만진 것 결코 그냥 둘 수 없다. 전해야 한다. 이 마음이 오늘 전도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합시다. 내가 만져본 예수, 내가 눈으로 본 예수, 이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야만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전할 수 없습니다. 왜? 감옥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핍박과 고난이 두렵기 때문에 전할 수 없지만은 이것을 경험한 사도들처럼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하고 이 시대에는 사귀는 게 아니고 원수가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피해 다녀야 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는 사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들과 우리가 한번 사귀어보자는 겁니다. 불신자와 믿는 사람이 사귀면 불신자가 우리를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 요한은 이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 니하고 내하고 친한 친구가 되자, 그런 사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귐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었던 이 사귐을 세상에 나가서, 야, 나는 하나님과 사귄다, 나는 예수님과 사귄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한번 사귀어봐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사귀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한테 와서, 야, 그 사람 좀 같이 좀 사귀게 해달라, 좀 같은 자리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다든지 그 사귐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가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안다면요,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와서 나도 좀 하나님과 사귀게 해달라, 나도 좀 예수님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많은 성도들 간의 사귐 속에서 서로 친숙하게 되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교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짜 사귀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사귀고 있죠. 가깝게 지내는 분도 많이 안 있습니까?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못하잖아요. 속으로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뜬 문제든 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 잘못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였던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도하고 막 데려오고, 초대교회 부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 힘쓰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성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귐, 이런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점심 식사를 할 겁니다. 어떤 때는 뭐 남의 교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이야기만 합시다. 어떤 때는 제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다 보면
옆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 은혜 많이 받고 잘 해결됐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옆에서 들려옵니다. 지난주에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잘 도와줘서 해결됐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날은 제 마음도 기쁘고 또 보니까 성도들 얼굴에도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옆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뭐 어떻고 저떻고 경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못 살겠다, 뭐 어다. 하나 더 나가면 연속곡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탤런트가 어떻다 저렇다, 배우가 어떻다 저렇다, 가수가 어떻다 이야기 나옵니다. 조금 더 나가면 나중에 이제 속상했던 일들, 자기 집에 있었던 일들, 남편, 아내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성도들 간에 어떤 잘못된 이야기들 막 나옵니다. 그때 얼굴을 보면 은혜 받은 얼굴이 아니고 아주 나쁘게 딱 쳐다보면은, 야, 저런 얼굴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일까 하고 생각할 정도로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 그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순간일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심령이 더해가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잡다한 이야기가 들려지는 교회는 결코 은혜가 안 됩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더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식사 자리부터 이제 제 눈치 본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할 사람들 많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교회,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래야만이 내가 주님 앞에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데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날마다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주일날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저 인간 꼴은 보기 싫지만 하나님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나간다.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 있다면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막 쓰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너무 넘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왜 복음을 전한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해본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이 기쁨이 내 안에서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던 이야기도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을 들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을 그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 전에 내가 먼저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편안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경험해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겠습니까? 이 기쁨에 대해서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 어디 있었느냐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죠. 저도 감옥에 안 가봤고 여기 감옥 가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는 걸 압니다. 그런데 짐작컨대 거기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모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가 나왔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아마 인터뷰 같아요. 아주 많이 늙었던 모습이었는데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너희들은 감옥에 가지 마라. 제가 직접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까지 한 사람도요,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접도 안 받았겠습니까? 그분도 나와서 국민들에게 말할 거 있으면 한마디 하라니까 너희들은 감옥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감옥은 힘든 곳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이겠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기쁘다는 소리입니까? 슬프다는 소리입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뭐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건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궁핍에 처해도, 배가 고파도, 비천에 처해도,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도요,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글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도 그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건강해야 기뻐할 수 있고, 돈이 많아야 기뻐할 수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은 가난해도 궁핍해도 내가 낮은 곳에 있어도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도 죽을 고비를 넘겨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확 펴집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3주째 복음 전하라고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부담이 돼서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기쁨의 얼굴이 아니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얼굴로 제 눈에 비춰집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둘러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 말고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당신은 왜 그렇게 맨날 웃고 왜 그렇게 맨날 행복하게 보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주신 이 말씀 때문에 기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는 전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내가 들은 것이 없는데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우리 속에서 복음을 전할 챙기는 그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인간적인 사귐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 것을 받아야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으로 잘 되어져야만이 간증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간증은요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잘 풀리고 잘 되었다고 성공했다고 그런 사람이 간증합니다. 내가 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정말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가난하게 되었고 지금은 고통받고 아픈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배불리 안 먹어도 되고 더 이상 난 좋은 집에 안 살아도 됩니다. 나는 평생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일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가진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웠다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도를 하더라도 가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내가 경험한 예수, 정말 내가 기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당신도 이 기쁨을 알고 당신도 이 행복을 알아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는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은 이겁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나처럼 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나처럼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나처럼 되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이 초대교회처럼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행동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한번 예수를 전해보십시다. 제대로 한번 이 땅에 구원받는 심령들을 더해가는 역사를 한번 일으켜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전도한 저 영혼들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